샬롬, 반갑습니다.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우리가 신약을 마치고서 3주간의 재정비 기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함께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휴식도 취하셨을 것이고 재점검도 하셨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구약도 미리 풀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성경통신대학을 힘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창세기부터 처음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록 어렵고 따라오기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요. 응원합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창세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대략 약 10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번부터 56번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6번까지의 문제만 함께 풀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남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문제 풀 텐데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라 함은 우리가 성경에서의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한 부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인간창조, 인간 타락의 기원과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통한 선민의 기원에 관한 사상을 기록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며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모든 의의 근원이시며 모든 의미의 기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력히 표시한 종교적 역사 기록이다. 좀 단어들이 어렵겠지만 이 창세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6번까지 풀 텐데 한번 한 문제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태초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하나님 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잘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나타난 창조 전의 상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서 써보자. 보기에 보시면 빛, 흑암, 질서, 혼돈, 충만, 공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본문이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처럼 한번 적어보면 1번 혼돈하고 2번 공허하며 3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위에 있는 보기와 연결해서 한번 잘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1장에서 나타난 창조의 순서를 보면 무엇을 첫째 날에 지으셨고 무엇을 여섯째 날에 지으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과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1장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것처럼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섯째 날을 볼까요?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하는 것처럼 생물을 지으셨다라는 것. 첫 번째 생물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 그것이 바로 31절에 여섯째 날이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 여섯째 날은 생물과 사람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번호로 연결하라. 그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본문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암송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보시면은 문장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한번 잘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창조의 일과가 끝날 때마다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정답을 일단 적어드리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그 내용이 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래 적어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큰 바다짐 등들과 물에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고 그 날을 복을 주시고 무엇하게 하셨을까요? 그와 관련된 본문이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안식하시고, 그리고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거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6번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역부터 리을까지 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본문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기역에는 흙이 들어갑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7절 뒷부분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고, 또한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 기역부터 리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처음 사람, 무엇의, 누구의, 배필은 누구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본문을 보시면 3장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처음 사람 아담이었고요. 아담의 배필이었던 바로 하와가 답이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는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잘 되실 겁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풀어보시길 소망하고요. 9번입니다. 1장에서 2절에 1장 2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보기를 연결해 보면요. 바로 신, 만물의 영장, 피조물, 동물, 창조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시라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했고요. 또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부분 잘 따라오셨고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인간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만 표해라.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인간이 타락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바로 인간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리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는 단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많이 짓고들 있는 그런 죄의 결과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불순종이라는 내용입니다. 10번 잘 푸셨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은 타락 후에 생겨난 결과를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에서 읽고 아래 빈칸을 채우라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직접 체크해 보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찾아보시면 잘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1번만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또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여자와 원수되게 함. 이게 바로 타락 후에 생겨진 결과인데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찾아보시고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성서에 나타난 처음 살인 사건은 누가 누구를 죽인 것일까요? 4장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성서에 나타난 처음 살인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가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이 대답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제가 적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하면서 거짓된 자기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주어진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하는 것처럼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아래에 족보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아담과 셋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나오는데요. 그 뒤에 있는 족보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가로는 에노스가 되고요. 다음 5장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누구를 낳았죠? 바로
게난을 낳았고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요. 에녹은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마지막으로 노아까지 연결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채워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과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정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바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기역부터 비읍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채워볼 텐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재입니다.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한번 적어보면 고페르 나무인데요. 한번 가로치고 잣나무라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잣나무다. 그 다음 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바로 역청입니다. 이제 길이 넓이 높이 그리고 층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며 3층으로 할지니라. 적어보겠습니다. 300규빗 50규빗 30규빗 3층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모습이자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 파란색이네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보시는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맞는 말을 골라서 동그라미 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역에 나와 있는 문제와 니은에 나와 있는 이 홍수, 노아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역 같은 경우는 창세기 7장에서 니은 같은 경우는 창세기 8장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정답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9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답을 적어보면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홍수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아의 방주 사건은 끝나게 되고요. 이제 노아의 자손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이 가로 채우기,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군가는 축복을 받았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정답은 우선은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인데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9장 25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셈과 야벳은 저주를 받았으나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은 이 당시에 나오는 그 사건 우리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거벗은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일러 바쳤던 그 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저주로 연결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후손 중 니므롯은 특이한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시면 10장 9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용감함은 이 특이함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를 채우면 사냥꾼이 되는 것이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제 바벨탑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시면 하나님이 탑을 쌓은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는 11장 4절에 나타나는데 그 뜻은 아래의 것 중에 어느 것일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11장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디귿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절반 정도 나눴는데요. 조금 더 힘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몇 대 손이고 아브라함의 부친은 누구였을까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다 보지는 못하지만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0절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후에 셈의 1대손, 2대손, 3대손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바로 아브람은 셈의 9대손이고 아브람의 부친은 8번에 나와 있는 데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본문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람과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보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민족의 무엇으로 부르셨고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람은 무엇 했을까요? 이 보기를 보고요. 또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을 민족의 그 조상으로 부르셨고요. 고향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의 명령,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함께 간 사람은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브람은 떠나갔을 때 누가 그를 따랐을까요? 12장 5절 보시면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사레와 롯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한 점은 아래 중 어떠한 것인가? 아브람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부터 3번 중의 내용 함께 볼 텐데 함께 창세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알듯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과 분가할 때 했던 말을 아래에 쓰라.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13장 8절과 9절을 연달아 보면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그리고 또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다툼을 피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이 내용 우리가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롯이 택한 땅은 과연 어디와 어디였을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요단이 되고요. 12절 보면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소돔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 두 땅을 우리가 봤고요. 이어서 3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13장 16절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땅에 티끌 같게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3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14장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문에서 염해라는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아래 보기에서 보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알맞은 낱말을 찾아 빈칸에 그 번호를 기입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천천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돔에 살던 누구가 사로잡혀 갔을 때 누구가 훈련시켰던 누구를 거느리고 이런 내용이죠. 함께 12절부터 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사로잡고 하는 것처럼 바로 소돔에 살던 롯이 사로잡혀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서 듣고 그의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는 5번 롯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4번 아브람, 또 여기서는 3번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였는데 이때 저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0절에 보았을 때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다음 빈칸에는 2번 살렘왕 멜기세덱과 1번 10분의 1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한 번 더 잘 머릿속에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4번입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의 취하라는 물품을 취하였는가? 과연 예와 아니요 중에 고르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할 텐데요.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브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니요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그 자손이 무엇과 무엇 같으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천히 적어보면 하늘에 별이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믿었다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입니다. 15장 13에서 16절의 내용은 아래에 어느 사건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1번부터 3번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본문 15장 13절 한 절만 찾아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집트,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숙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맞춰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절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이스마엘이란 뜻은 과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한번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이 내용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9번은 줄을 추는 문제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여라. 총 이렇게 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많은 무리의 아비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여기서 볼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인데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할례는 바로 모든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15절, 16절 이어서 보면요.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사레가 아닌 사라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앞에서 나눴듯이 바로 먼저 적어볼게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부른 이유 중에 아래 중에 몇 번일까요? 바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었죠?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라는 것. 어쩌면은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이렇게 웃음이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이없이 웃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1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 여기서 18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연결해서 19장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소돔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8장에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19장 1절을 함께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하는 것처럼 18장에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천사라는 곳에 저희가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소돔에 왔을까요? 13절 보시면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소돔의 멸망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 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돔에 대한 내용을 함께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의인 수를 얼마까지 간청하였는지 차례대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소돔을 살리기 위해서 간청했었는지, 어떻게 그 의인을 찾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성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들지만 의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내가 거기에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었고요. 또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40명을. 그럼에도 없었습니다. 30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 30명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20명을. 마지막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하지만 결국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그 소돔을 보게 됩니다. 한번 답을 적어볼까요?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이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기에서 찾아 괄호를 맞는 말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무엇으로 망하게 되었을까요?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황, 불을 보기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은 볼까요? 롯의 누구는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다. 그 내용 1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볼까요?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 이어서 보겠습니다. 롯의 가족은 무엇으로 어디로 피신을 했다. 과연 어딜까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소알 성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을입니다. 롯과 누구 사이에서 누구와 누구 두 족속의 조상이 나왔다.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보도록 할 텐데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 딸을 적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37절에 보시면은 모압의 조상이 나왔고 암몬의 조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을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무슨 왕에게 아내를 무엇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또 그랄 왕, 바로 아비멜렉이겠죠. 아내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5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 누구를 낳은 것은 언약의 아들 아까 우리가 했었죠. 누구였죠? 바로
이삭이었죠. 다 기억하시죠? 몇 세 때요? 이때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17장 17절에 보시면 바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는 100세 된 사람, 또한 사라는 90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100세 때요, 90세 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6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몇 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먼저 9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을요, 바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7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은 바로 어디였을까요? 바로 3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8번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크나큰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기억날 수도 있는데요. 본문 한 구절만 찾아보면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일. 이렇게 저는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적어보셨으면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9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는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무엇이라도 내게 무엇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50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그 땅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인데요.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51번입니다. 성경인물 중 여인의 나이를 밝힌 것은 사라뿐인데 몇 살까지 살았으며 몇 세기를 주고 산 무슨 굴에서 장사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라에 대한 내용과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라고 나와 있듯이 127살까지 살았으며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라고 하는 것처럼 400세겔에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5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사항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라.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본문을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으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청혼에 대한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 이 내용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그 이삭과 결혼할 그 여자를 찾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 바로 리브가로 이어지는 거 아시죠? 그 가운데에서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부두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둘의 대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50절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 수가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었지요.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밑줄 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위에다가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괄호 안에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몇 세에 죽었을까요?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라고 하는 것처럼 175세의 동그라미. 어디에서 장사되었을까요? 9절 보시면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막벨라 굴에 동그라미 표시하실 수 있겠죠? 이삭은 몇 세의 장가를 갖고 몇 세의 쌍둥이를 낳았으며 그 쌍둥이 둘의 이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래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때가 60세였다고 합니다. 그 쌍둥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표 쳤을 때 이삭은 40세의 장가를 들어서 60세의 쌍둥이를 낳고 그 쌍둥이는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두 문제 남았네요.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결점, 에서의 약점, 에서의 그 부족했던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5장 3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요 한번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대로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팔았다. 저는 본문을 보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적으셨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56번 보시면 이삭도 아브라함과 꼭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26장 7절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바로 자기 아버지가 했었던 그 거짓을 똑같이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적어보면 자기 아내를 리브가겠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번 문제부터 56번까지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수고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쩌면은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따라오기 힘드셨을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함께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 푸신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회 1층 로비에 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57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풀어오시고 다음 주의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풀어보고 못 푼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